용인 예배당에서 오늘 마지막 공식 예배인데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주님의 고백시처럼 또 천안 성전을 통하여 여러 가지 사역과 주께서 이끄신 은혜 가운데 멋진 시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리해서 우리들의 길, 우리들의 삶을 옳게 하도록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가?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의 가치관과 목적을 잘못 정하면 그 길도 끝도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전체가 무엇인가? 이미 제목에 나왔듯이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열 처녀가 신랑 옴을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의 구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또 당신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어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중에 세 자매가 있는데 제일 사랑받고 기대하는 막내 동생이 암이 완전히 퍼져서 생사의 기로에 있다라는 급한 기도 부탁 또 연락을 받았어요. 마침 저는 주신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정리하고 있었어요. 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가족, 그 자매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 자신에게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리도 안 되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구나 깊게 깨닫고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희망이 그 자매에게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바로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첫째는 태어난 목적도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떤 은혜 속에 태어났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래에 유기된 영화들의 뉴스가 가슴 아프게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아기의 사체를 냉동실에 2년간 넣어두기도 하고, 혹은 자기의 아기를 키울 수가 없어 인터넷에 올려 팔겠다라고 하는 비정한 뉴스도 비판을 받으며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 어린 생명들에게도 왜 태어난지의 목적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시편 139편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는가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주 작은 점같이 엄마 뱃속에 아기가 생깁니다. 근데 그 조직 내장 형질을 누가? 하나님이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신비롭고 감사한 것은 내가 존재되기 전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예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만드시고 또 존재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과 기쁨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은 자기의 삶에 대하여 새롭게 깨닫게 되며 아름다운 목적을 다시 갖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태어나기 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성경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즉 우연히 엄마 아빠를 통해 갑자기 생물학적으로 만들어져서 한 존재가 생기고 영혼도 그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떨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정말 사랑하는 아기를 갖는데 100년이 걸렸습니다. 100세의 독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우연히 100세에 가서 아이를 얻은 것, 이것만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보내실 때의 그 가슴이랍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기쁨의 사모함 100년, 그 거룩한 영적 뜻이 있대요. 즉 하나님이 나를 100년 동안 가슴에 품은 게 아니라 1000년 만년 영원 전부터 당신의 가슴 안에 잉태하여 어느 때에 형질과 조직을 갖고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게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한 사랑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기뻐하며 사모하며 바로 하나님의 시간 100년의 세월 동안을 나를 가슴에 품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이유는 100년 만에 그 사모하고 기다렸던 아들을 얻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슴이래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멸시하고 없애려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은 바로 완벽하시며 그리고 온전한 사랑과 기쁨과 사모함으로 우리를 오래오래 품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배소 1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즉 우리를 택하셨다는 건 우리의 존재가 이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존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하늘의 모든 복을 주시게 하여 하나님의 가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오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과의 교통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 태어난 과정의 은혜와 아름다움과 주님의 사랑, 그러므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목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이사야 43장에 보면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게 말하는지 이사야 43장 1절에는 야곱아 여기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역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사랑을 드리는 그리고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유일한 존재예요. 우주에 대해서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별무리 집단을 우리가 은하계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 은하계가 우주에 약 1조 개 이상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은하계 안에는 별이 2조 개 이상이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별들이 생성되고 있고요. 소멸되고 있고요. 정말 그 우주에 신비하고 기가 막힌 것들이 심지어는 별과 별 사이에 고속도로가 있답니다. 강력한 중력 작용으로 말미암아 만약 거기에 무엇인가가 들어가거나 예를 들어 우주선을 띄울 때에 몇백만 년에 걸려서 갈 것을 몇십 년에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과학자들이 밝혀내요. 자, 그래서 아마도 우리와 같은 지구도 어마어마하게 우주 가운데 많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인류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주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크심과 그 위대하고 엄청난 우주 가운데 심히 작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작은 점 하나 같은 우리 존재를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사랑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왠 줄 압니까? 아무리 하늘의 별과 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해도 구속을 입은 존재도 없어요.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과 자기의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돌릴 존재는 유일하게도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지었고 여러분에 대한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사랑하셔서 아예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자체로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며 이입시키며 함께 누리고 함께 사랑할 그 나라가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을 가지고 주님이 지으셨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향하는 사랑, 결국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 내가 태어난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지옥이나 허무가 절대 아닙니다. 악한 마귀란 놈은 인생을 하면 삶의 의미를 잃게 하고 마음속에 절망과 분노, 상처, 고통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죽게까지 하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태어난 목적이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한번 돌아봐 봐요. 끊임없이 부르셨어요. 모든 은혜와 모든 방법과 모든 사람과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동원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하셔왔다는 걸 이제야 알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고 있냐? 주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 낳자마자 버려진 핏덩어리라고 에스겔서 16장이 말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데려다가 씻기고 치료하고 살리고 키워서 아름다운 처녀가 되어 당신의 왕으로 삼았다는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아요. 태어났으나
나라는 존재도 그리고 세상의 처지로서도 사실 낳자마자 실어 버려진 그런 존재와 같이 미미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고 사랑하고 양육하여 그 왕후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과 나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말이에요. 즉 성경은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구원을 받는 그 시점이 뭐냐?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거듭남은 뭘까요? 두 번째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즉 내가 육체로 태어났을 때는 나는 6.25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그 육적 탄생이 아니라 바로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도 이유도 모른 채 인생을 방황하고 끝을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보니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왜 태어났는지,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 희망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삶의 과정도입니다. 삶의 과정도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일 뿐입니다. 삶은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근데요, 한 아들, 큰 아들은 집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며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작은 아들이 불만을 품고 집을 나가지요. 그리고 가져간 아버지께 가불한 유산을 다 낭비하고 허랑방탕하다가 거렁뱅이가 됩니다. 생계도 이어갈 수 없는, 아니 삶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비참한 실패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면 그 둘째 아들은 인생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도 철저한 실패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 살고 못 사는 것, 행복을 누리고 못 누리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못 이루는 그 실패와 그리고 성공, 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뉘우쳐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에 세상에서 결코 얻지 못했던 모든 풍성한 사랑과 그리고 행복을, 그리고 삶의 가치와 이유를 갖게 됐죠.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그 이야기를 봅니다. 자, 보십시오.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과정, 인생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뤄보려고 합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해봅니다. 그런데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려서 10년 과정, 태어난 곳에서 깊은 산골짜기로 가서 10년 지났어요. 그리고 인천에서 20년 지났어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사명을 가지고 목회하기를 전라도에서 10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천안에 와서 10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용인에 와서 10년을 딱 보냈더니 지금 이 나이예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리고 나에게는 얼만큼의 시간이 주어져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살았던 삶의 시간과 활동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 때문에 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살게 하셨을까요? 성공과 실패가 아니요, 주님께로 가게 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숙하게 하는 바로 그 과정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천안에서 시작을 하고
10년의 시간을 보낸 뒤에 그리고 용인으로 왔습니다. 용인으로 이주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많은 사명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후원하고 파송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소중한 일들을 우리가 속히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빠른 성장을 필요로 하고 용인을 선택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용인으로 와서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했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합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가 막힌 시험과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이기게 했어요. 그게 10년이에요. 때로는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견을 달리하여 떠나가기도 했어요. 지금 실제로 보기에는 교회가 급성장도 아니 조용한 성장도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럴까 봐 오늘 주님 고백 시에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 말씀도 하신 것이거니와 그리고 교회도 개인의 인생도 실패와 성공의 문제가 아니래요. 주님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과정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도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의 성숙을 위한 과정이랍니다. 자, 고통을 받았는데 주님을 더 가까이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삶의 과정이었어요. 많은 걸 넉넉히 평안하게 주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가까이 갔습니까? 바로 그 삶의 그 방법과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도 연단도 시련도 기쁨도 다 목적이 뭡니까? 이 삶은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과 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시련과 연단과 세월을 보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더 견고해졌다면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의 깊이가 진실해졌다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더 주님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 이루신 거예요. 천안으로 인도하신 주님도 무엇 때문일까요? 조금 더 편안하니까 그곳으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그 뜨거움, 그 열정, 그 사랑, 그 기쁨,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이제는 그것의 성숙함과 실천을 이루고자 성령께서 우리를 천안 성전의 시대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살면서요, 야곱을 봐봐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신앙을 가졌잖아요. 그러나 야곱의 청년 초기는 어땠습니까? 야망이 불타 있었어요. 형의 장자권, 그 장자권으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야망이 그에게는 삶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속이며 정말 고통과 아픔과 원한을 만들면서 형이 받을 장자권을 자기가 받지 않습니까? 성공한 인생이었을까요? 또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니요. 삶의 과정인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형과 원한을 맺고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갔지만 거기에서 어때요? 그의 20년이 물질을 벌고 쌓고 모으고 연애하고 사랑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한마디로 한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고 그 야망과 야욕을 불태우고 혹은 사랑하고 아파하고 이걸 다 야곱이 겪어요. 그런데 결국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그와 약속하고 만났던 베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럼 여러분과 내가 돌아갈 베델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께로예요. 그리스도와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상황, 그 가슴, 그 시간대로 여러분과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부유하든지 부유하지 않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혹은 무엇을 남겼든지 남기 못했든지, 이건 의미와 이유가 되지 않는답니다. 우린 그걸 생각해요.
내가 남길 수 있는 것들, 내가 축적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이걸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로 여기려고 해요. 자꾸만 신앙생활에 들어와서도 그걸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으니 인생의 좌절과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속에 상처와 원한 내지는 포기의 인생으로 가요. 무엇을 위해서 할까요?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힘을 가지고 소위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좋아요. 하지만 교회에 대한 근본 주님의 존재적 또 발전적 목적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삶의 목적도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베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바로 이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목적을요, 애정이나 야욕이나 행복이나 부여의 성취에 두지 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과 나의 존재는 이걸 학습을 해왔어요. 내가 살면서 정말 성공하고 사랑을 이루어야 하고 내 꿈을 이루어야 하고 행복해야 하고 부여해야 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 그렇게 된다 한들 더 높고 허망한 것들이 존재하니 항상 비교해요. 아니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사랑함의 진실과 크게 두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된 주님의 계획도 이끄심도 연단의 목적도 다 하나예요.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더 주님과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사랑의 진실과 성숙을 이뤄낼 수 있는가?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게 주어진 인생 삶의 목적을 알면 우리는 허탄하게 살지 않을 것,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아주 소중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누리고 이루려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삶 속에서 내가 겪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향하여 무엇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여기. 어떤 모습이든지 더 주님께 가까이 갔거든,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거든, 여러분은 삶의 목적을 아름답게 이루어 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고 잘못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는 무엇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 혹은 죽음에 대한 생각의 진실 앞에서 여러분은 이걸 생각해 봐요. 정말 나는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주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어떤 것보다도 사모하고 있는가? 내겐 죽음이 나를 좌절시키지 못해. 나를 끝내지 못해. 오히려 이 죽음은 이제 내 모든 걸 벗어던지고 그렇게 사랑했고 그리웠던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거룩한 설렘으로 가득한가? 아니면 아니야, 내가 이렇게 갈 수는 없어. 내가 이렇게 살다 끝날 수는 없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뭔데 이렇게 죽음을 회피하려 하는가? 한번 그걸 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무슨 변명을 하고 이 죽음에 대해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없다면 잘못된 목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왜? 죽음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와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와요. 근데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가는 거, 주께로 가는 거. 그래서 얼마나 그리워했고 얼마나 당신을 향한 사랑을 예비하였고, 그래도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가끔 제가 강한 어조를 말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누구도 그런 상담이나 대화를 나랑 안 하고 이미
안 통하여 이미 그 과정을 넘어가셨다고 봐요. 그게 뭔 줄 압니까? 나이를 많이 들고 늙었어요. 그리고 그 몸에 맞는 노안이 왔거나 질병이 왔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절망을 해요. 하나님 나를 크게 쓴다 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실 건데 내가 이대로 꺾어질 수는 없지. 여러분, 그거 믿음의 의지 같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안 죽으려고는 몸부림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야 했던가? 주의 종은 사역이 목적입니까? 일 한번 크게 해보고 사람들 앞에 한번 드높여 내가 주의 일을 하리라,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벗어나야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섬김의 과정을 살았던 주를 더욱 사랑했다면, 작은 사랑이 진실하고 더 뜨거워지고 커졌다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큰 일을 이루었다고 합시다. 사역을 많이 부러워할 만큼 우리가 챙겼다고 합시다. 근데 가슴은 허전해요. 가슴은 인간적인 것으로 차 있어요. 아주 잘못 산 거예요. 아주 잘못된 사역을 해온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외칩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없어요. 상당히 많은 주의 종들을 상담을 하면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로 된 사역을 한번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아무리 외쳐도 몇 개월 뒤에 상담하면 또 그래. 얼마 지나가면 또다시 그 이야기예요. 얼마나 사역이 어려우면, 혹은 많은 꿈과 계획과 준비가 있으셨으면 그럴 수 있는가를 생각해요. 하지만 주님은 나에게 하셨듯 그분들에게 뭘 하려고 하느냐? 내려놓아라입니다. 주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 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의 일을 통해 그리스도를 사랑하려는 목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의 야망, 나의 성공, 나의 소원,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또 가끔 만나 상담할 때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죽고 사는 문제, 죽음의 문제가 옵니다. 제 폰에 있는 기도하고 섬기고 돌봤던 이들 중에 주의 부르심을 하고 떠나가는 일인데 난 그거 하나도 지우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미 갖고 있어요. 부고장도 갖고 있어요. 왜? 기억하려고요.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들이 간 길을 기억하려고 그거 안 지워요. 그리고 가만히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고 작은 섬김과 사랑을 주었는가. 근데 그들이 결국 내가 섬겼고 때론 내가 가르쳤고 내가 사랑했던 그 과정을 통해 어디로 간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잘 가셨어요. 때로는 그분들이 주님 앞에 가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자기의 창조와 구속과 삶의 목적이신 그리스도 앞에 왔을 때의 그 거룩한 감격을 표현한가를 보여주셔요. 말은 장로님이었는데 사실은 장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일찍이 사고 나고 병들어 병든 몸을 가지고 한평생 사신 이가 있어요. 하늘나라나 갈 수 있을까라는 가족의 염려를 할 정도로 사실은 특별한 무언가를 주를 위해 한 일도 없고 제대로 교회 나가보지도 못하고, 왜? 몸이 안 좋으니까. 그분이 주님이 얼마 뒤에 부르시겠다는 약속대로 하늘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연락을 받고 기도하는데 그분 모습을 보여줘요. 희고 빛나는 그런 모습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발을 붙들고 입을 맞추고, 정말 그 감격과 기쁨이란 무엇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영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주님 발을 끌어안고 그분의 영이 얼마나 감격해하고 기뻐하는지 끊임없이 주의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을 쏟으며 그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어떤 모양과 어떤 방법으로 육신을 벗을지 모르나 여러분과 내가 항상 마음에 품고 목적으로 삼고 수고하고 애썼던 것이 뭐냐? 어떻게 해서 주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당신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나의 죽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설레일까요? 얼마나 거룩한 기쁨에 쌓여 있을까요? 죽으면 안 돼.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까? 이대로 끝나는 건가? 자, 예수의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끝없이 살 것 같은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사는 시간을 지금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탈락시키고 있어요. 하루를 산 만큼 1년이 간 만큼.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죽음을 통하여 하늘에 들어가는 건 은혜입니다. 방황하는 나그네의 슬픔과 힘든 여로를 끝내게 하는 안식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앞에 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보면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함께 열거해서 이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을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예를 들읍시다. 굉장히 잘 살고 큰 땅과 저택을 가지고 있었죠. 갈대아 우르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불렀어요. 그 이후 아브라함과 가족들은 어디에서 살았어요? 장막, 텐트에서만 살았어요. 한 번도 집을 짓고 농경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가야 할 나라가 있었어요. 다시 고향이 갈대 우르 혹은 하란이라 하여 돌아가려 하지 않았어요. 돌아가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오직 주님과 그 나라, 이게 고향이고 이게 이 나그네 여로를 마친 목적지.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한 성을 예비했으니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봐요. 주님 나라에 가서 아쉬움이 있을까요? 슬픔이 있을까요? 방황이 있을까요? 아니요. 왜 안식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가?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모든 고초와 아픔, 힘들고 외로웠던 것들이 다 끝나요. 그래서 주님의 평안 속에 안식을 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품이라. 여러분과 나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고 죽음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참 아픈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모세가 120살에 죽어요. 근데 그가 나이 40에 엄마 아빠 손에 길려올 수 없어서 어린 시절 강물에 떠내려가고 버려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적국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손에 의해 양자로 키워집니다. 장군이 되고 왕자의 반열에 올라 히브리 자기 민족을 돌아보려 할 때에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이고 40, 즉 80이 되도록 광야 벌판에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계획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삽니다. 자, 그의 보세요. 그의 태어난 그리고 삶의 과정, 죽음의 과정이 나와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 모든 걸 바라보고 그리고 모압 땅에서 죽어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획한 어떤 사역을 이루는 게 모세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목적은 주님 나라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께로 가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모세가 아쉬워하고 후회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아팠어요. 얼마나 외로웠어요. 그런데 그걸 끝내고 주님 품에 안겼으니 얼마나 기뻐하며 그가 행복했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는 죄와 그 고통의 감옥에서 영원한 자유자로 우리를 전환시키는 것이 죽음입니다. 한평생 사는 게 어디여서 죄와 그 고통의 감옥에서 항상 갇혀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까? 천국에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도 아픔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없다 이거예요. 왜? 그건 전부 다 죄 가운데 살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주님을 알고 나서 여러분은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는 것이었습니까? 물질 문제였습니까? 가정 문제였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양심이 기억할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려 하는데 내게 있는 죄성들, 더 주님을 닮아 거룩해지려는데 내게 있는 유욕들, 세상도 그렇지만 나라는 존재도 죄에 갇혀있고 그 죄의 고통과 그 죄의 부끄러움 속에 내 주님을 향하여 양심껏 살아야 한다는 고백 한번 제대로 못한 이 세월과 이 인생. 근데 그것이 완전해서 내 존재에서 완전하게 없어지는 게 뭐냐? 죽음 뒤에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의 해방, 그 감옥에서의 자유자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죽음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눈으로 볼 것입니다. 손으로 만져볼 것입니다. 사랑했고 사랑하던 가슴을 함께 완전하게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육체를 벗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풍속에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올 때 신부는 그 들러리 내지는 친한 친구들과 일주일 내지는 한 달 이상의 잔치를 해요. 최고의 향연을, 최고의 기쁨과 우정과 사랑을 나눈 그런 자리인데 한번 시작되기 전에 들어간 사람 외에는 끝날 때까지 아무도 들어오질 못해요. 근데 누가 들어가느냐? 신랑 일행이 오는 것을 밤에 오는데 그 밤에 등불 들고 기다렸던 신부와 그 친구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풍속의 배경을 가지고 천국은 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신랑이 밤에 와요. 이 밤은 인류의 종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인류의 종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개인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즉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은 환상으로도 영적 경험으로도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아주 작은 아주 조그마한 바로 이것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을 만난 날이 언젠가요? 인생의 끝, 나의 시간의 끝, 그 황혼, 그 어둠 시간이에요. 그때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죽음이에요. 그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혼인잔치로 가야 돼요. 혼인잔치의 자리인 천국이요. 근데 왜 혼인잔치냐? 가장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신랑 신부들 최소한 1년의 정혼 시간을 가져요.
갑자기 잘 모르는 사람이 신랑이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교제하고 양쪽 집안이 허락하고 이미 결혼한 바가 돼 있어요. 그러나 1년 이상을 어때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얼마나 신랑도 그리워하고 신부도 그 사랑이 깊어져 갔겠어요. 그리고 혼인잔치로 들어가 그 혼인잔치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혼인잔치 뒤에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인잔치에 계속 일하고 그 사랑의 기쁨과 완전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앞에서 신부로서 그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딱 하나, 등불 하나 들고 기다리면 돼요. 밭을 사거나 부동산을 가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큰 명예나 사업을 해서가 아니에요. 무언가 공로를 세운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랑을 기다리는 그 사모함에 등불 하나만 들고 인생의 황혼, 죽음의 어둠 앞에 서 있으면 돼요. 늦지 않게 부지런히 당신이 그날 그 시간에 내게 오셔서 나를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다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사랑하여 고대하던 신랑을 만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것,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황혼, 죽음의 어둠 앞에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무엇을 한 것도 의미 없어요. 그러나 등불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 밤은 어두운 세상, 죄악의 밤, 죽음의 저녁에 주님께 날 찾아주시잖아요. 그때 진리로 다시 난 내 영혼, 내 존재가 등잔이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만들어졌어요. 이게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등잔이에요. 그리고 그 등잔 안에 성령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등잔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불을 키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빛을 세상에 얼마든지 비춘다 이거예요. 즉 내 안에 있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그릇에 성령으로 주어진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등불이 되어 불을 켜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등불은요, 세상에 선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 번져가고 비춰져 있을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면 된대요. 그게 크든 작든 주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남겼던 2달란트로 4달란트 남겼던 주님은 따지 않아요. 무조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과 내가 죽음을 염려할 상황입니까?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갈 바로 그런 영성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언제든지 별것도 아닌 육체를 벗고 나면 내 안에 있던 그때의 사랑, 그 사랑의 등불을 비출 때 마지막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사랑한다, 수고한다, 입 맞추시고 꼭 끌어안고 당신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며 삶의 과정이 무엇이며 죽음의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 당신이십니다.